지금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이 사순절 숫자가 보이는데요. 이 사순절은 40일을 뜻합니다. 무엇 40일을 뜻하냐면 40일이 지나가면 부활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가요? 네,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경건의 주간이 지금부터 이제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이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 또 한 스텝 한 스텝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번 훈련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씁시다. 시작. 경건의 훈련에 힘씁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경건의 훈련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생로병사에 대한 확실한 해답. 여러분, 이 생로병사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생로병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포함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연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고통에서 면제된 인생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출발이 우연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 고통, 내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재수가 없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생로, 사람이 늙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 계속 나는 젊게 있을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갑니다. 생로병, 그러면서 병 들어가죠. 도대체 나는 왜 병 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온 죽음의 문제. 병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병에 걸렸다 나았어요. 일시적인 치유입니다. 우리는 또 병에 걸리고 또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픕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죠. 도대체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생로병사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유명한 불교의 시타르타, 불교의 창시자가 이 생로병사의 이유를 찾고자 이 불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원래 이 시타르타는 인도의 왕자였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자기는 궁궐 안에서 살고 있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죠. 우리 백성들도 나와 같이 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궁궐 밖을 나가는 순간, 지금도 제가 인도를 가봤거든요. 와, 인도는요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최악이겠죠. 나의 백성들이 생, 로, 병, 사의 문제 깊이 신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비참한 모습을 이 인도의 왕자 시타르타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인생의 실존, 이것이 그의 출가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 출생과 내 호흡에, 여러분 이 해석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인생에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나는 왜 늙어가는가? 나는 왜 병들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은 왜 언제나 항상 병들어가는가?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내 인생 어느 시점 다가올 그 죽음의 문제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 생로병사에 대한 성경의 해답, 나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과 해답이 오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고민이에요. 생, 로, 병, 사.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에 경험되는 이 생로병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과 처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세상의 해석은요, 우연이다, 재수의 문제다, 그리고 병원 가면 고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죽음의 문제, 죽으면 다 끝나지 않느냐,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해석 가운데 생로병사, 피해갈 수 없는 생로병사,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해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원인 문제 말이죠. 불교는 고통이 찾아온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요. 고통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요, 이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접근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고통 그 자체에 모든 신경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접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고통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지고 온 죄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저에게 상처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반론이거든요. 그 반론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냐? 목사님, 지금 그런 말씀 하십니까?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하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거든요. 욥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욥, 당대 의인, 그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사실 우리가 해석하는 죄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규정을 어겼다. 성경의 죄는 그것이 아니라 죄는 분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리.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죄, 따라서 인생의 모든 고통은 죄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적절한 접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혹시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을 내 자신이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접근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진단만이 올바른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복잡한 이런 제 설교의 서두와 접근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리고 그 출애굽의 경로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측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하여 제일 밑에 시내산에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돔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목적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직선 코스로 하면 사실 얼마가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근데 이것이 막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라고 빨리 가고 싶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와중 가운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뺑뺑 돌다 보니까, 우회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21장 5절도 보실까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다하여 원망을 하고 지도자를 다하여 원망을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한번 음식과 반찬 투정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 학창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가리는 게 참 많았어요. 생선도 못 먹고 콩도 먹기 싫고. 근데 지금은 다 먹습니다. 그때는 반찬 투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반찬 투정을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이 도대체 뭐냐? 이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천사의 음식, 와디지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만프, 만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천사의 음식을 처음에는 눈물의 감격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뀌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던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감격이 상실된 거예요.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입대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그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군대 보내주세요. 저 군에 꼭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언젠가는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었는데, 이 감사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의 제목으로 바뀌더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생로병사의 문제로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분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 정말 실감나는 생로병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울며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다시 절박함의 문제 가운데 리더 모세에게,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병과 고통과 생로병사의 문제에 있어 간절한 호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처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처방을 주시기 전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이제 말씀이 막 이해되시죠? 자, 원망과 불평,
생로병사의 실감나는 고통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어떤 고백이 시작되는가?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처방의 치유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회개다.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시작의 문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범죄한 자입니다. 회개는 문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언제 시작하는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 누구도 죄에 대한 진지한 돌이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생로병사의 하나님의 처방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백성들의 첫 번째 스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그래야 새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러므로 회개는 성경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존재하는 사건으로, 회개 없이 병든 실존의 치유와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의 전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방법, 저런 솔루션을 제공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든 실존입니다. 제 존재 자체가 죄악된 실존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처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로병사의 문제에 노출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처방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된 존재입니다. 원망과 불평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우리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는데, 그 처방이 이상한 처방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처방이지만 여기에 복음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 목사님, 그거는 그때 이야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이유를 우리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모세야,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너무 이상한 처방이죠. 그런데 이 처방에 기독교의 본질,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된 중요한 시점으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것을 인용하시며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구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생로병사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왜 저녁에 찾아왔는가?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사람의 신분이 높았음에 틀림없다. 사람이 신분이 높으면요, 사람들의 시선에 이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판단하니 사람들이 안 보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노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처방을 주셨잖아요. 생로병사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여러분, 바로 그 처방이에요. 생로병사에 있어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처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다신 하나님, 이번에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는,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생로병사에 노출되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문제는 그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다르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고 여전하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병든 실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하면 약 90% 이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냥 눈 감고도 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탄생의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하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놀랍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정말 알기를 원하는가? 모세가 그때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된 메시지,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인류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 병들어 죽어가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오늘도 생로병사의 문제 가운데 고통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생각을 찾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 철학과 내 경험에 의하자면 내가 추적하는 사고, 그 발견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이성에서 출발을 하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 기독교 종교는 우리 이성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성에만 매여 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다.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과 내 이성이 막다른 골목에 매달려 절망할 때, 내가 이성대로 살아가다가 생로병사의 문제 앞에서
내가 내 이성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생로병사가 직접적으로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리고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찾지 못할 때,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신앙이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이성이 막다른 골목에 내도달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내 인생에 그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처방과 방법을 수용한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성이 막바른 골목에 도착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냥 이성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수용되는 것,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을 수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을 수용하는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강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사로서 우리는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간입니다. 사실 이 훈련은 이제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진행되지만, 사실 이 훈련을 준비하는 지난주도 사실 훈련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의 기간 우리는 뭘 하는 것인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점검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정착시키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역시 모세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모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방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 근데 사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 그 애굽의 절대 권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이 죽음의 사자가 엄습하리라. 그냥 이 곡하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시점,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실까요? 그 피를, 양의 피죠, 집 좌우 문설주 임방. 오늘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그쪽 교회의 입구에 그냥 문, 그 사각형이 있다면 그 주변으로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처방.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12장 13절을 보실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넘어갈 것,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도 절기가 유월절. 유월, 넘어간다. 2월 비슷하잖아요. 넘어간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어로 pass over, 지나서 넘어간다. 뭐가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숙소 있죠? 여러분 생활관 있죠? 여러분 관사 있죠? 여러분 집 있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뭐였는가? 양의 피를 그 집안 대문에 그냥 양의 피를 사각형으로 그냥 발라라.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가장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대화하는 이 자녀의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모세 아저씨가, 모세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 우리 집은 지금 발라져 있죠? 아빠가 일축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 또 그 얘기하면 안 돼. 그게
그렇다고 죽을 사람이 살겠니? 그 집은 그 다음날 초상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빠, 우리 집은 발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어. 그 집도 그 다음날 초상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집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집 발라져 있어요. 아빠가 아까 했거든. 근데 혹시 뭐 비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희미해져, 우리 나가서 다시 바를까? 나가서 아들과 함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바르는 거예요.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목사님, 그건 그때 이야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나를 향한 문제 해결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설주 좌우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져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이다. 나는 생로병사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모든 죄 문제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한 번도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 이것을 가리켜,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이런 확고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내 생명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리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의 문설주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를 믿은 사건이 있으신가?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나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사순절의 목표라고 했는데요, 정말 나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진정 살아계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설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계시는가? 이것을 검증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것을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직도 나의 행함과 철학이나 내 생각의 구원의 방법이 옳다라고 나는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수용하는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용했어요. 10가지 재앙,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해요. 광야에서도 수용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가? 목사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방법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전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 설교 가운데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을 혹시 꿈꾸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다 좋아하시죠?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차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연구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최고의 자동차 정비공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분야의 최고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차가 고장이 나고 퍼진 거예요. 내가 내 차를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는 완전히 이제 맡겨야 되는, 이제 폐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한 고급 세단, 그냥 아주 고급 세단이 앞에 서더니 노신사가 내리더랍니다. 혹시 이 차 퍼졌냐고, 내가 도와줄 거냐고.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 최고고 내가 하지 못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본네트, 열려진 본네트에 뭐 이렇게 만지더니, 몇 번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시동 거니까 걸리는 거예요. 이 최고의 자동차 정비공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르신 누구십니까? 명함 한 장 주고 떠나는데요, 이 명함을 보니까
헨리 포드, 이 포드 자동차의 회장,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습니다. 이 자동차 정비공은 포드 자동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최고의 분야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못 따라가요.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이 이야기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내 생명의 호흡,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성경의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그분에 있으시기에 내가 아프고 힘들면요, 그분이 다 고치실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과 죄를 그분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처방을 수용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치유와 자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우리를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가시며, 여러분, 사순절, 이 사순절은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의무, 좀 뭘 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 되니 뭔가 좀 이렇게 어둡고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사순절은 회복의 기간, 치유의 기간, 능력의 기간,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정말 이 사순절의 기간, 복음이 복음화가 되는, 그리고 주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이 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 끝나면 안 되시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좌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시작하는데요? 그 작업은 매우 간단합니다. 눈을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체험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도를 가리켜 영접 기도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고 내 마음의 좌우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작업이다. 그리고 점검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경험이 있는 분들도 없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 같이 가슴에 내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 진실함, 정직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하실 텐데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당신의 흘리신 피로 죄를 씻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과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